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7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손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하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정한 종을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사 저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하신 말씀도 은혜의 다리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룻기의 핵심 인물인 보아스가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룻이 보아스를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을까?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고 또 당사자가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 일어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계획과 실행의 원리와 관계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근데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단어가 우연이에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과 실행의 원리와 전혀 관계없이 일어났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3절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계속 주워가는데 아마 이삭이 좀 별로 없었거나 그랬겠죠. 그렇게 줍다가 이제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의도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을 알고 보아스라는 존재를 알고 저기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의도와 상관없어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세상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운명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운명론과 달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배후에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우연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우연으로 보이죠? 우리의 의도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연인데 우리는 그거를 우연으로 돌리지 않죠. 뭘로 돌려야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자,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31절까지 볼 텐데 먼저 29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찮게 하기는 참새 한 마리예요. 참새 한 마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찮게 여긴다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참새를 귀하게 하도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일도 아주 사소한 그런 일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덧붙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를 합니다. 마음을 강조합니다. 30절, 31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 너희는 오죽하겠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 말이 뭐예요? 나의 섭리가 있다. 너희한테 있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거기에 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하는 분이 생각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어떤 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잘 믿는 분인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딱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사업이 망하니까 얼마나 그 절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해서 어떻게 돈을 좀 융전하고 요즘에야 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융자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만 한 4, 50년 전에 합니다. 네, 이분이 여기서 저기서 안 되니까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셨어요. 너무 절망이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뜻밖의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때는 이게 뭘로 할 때입니까? 바쁜 일을? 전보라는 거 아세요? 네. 젊은 분들 잘 모르시고. 알아요. 우리 이수옥 자매님도 아시죠? 저 당연히 전보를 가지고 연락을 하죠. 전보가 부산에서 왔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생명이 없죠. 전보 속에 그 와이프가 그 부인이 그걸 보고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심이 너무 놀라운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섭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자신의 뜻과 목적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4절 앞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 룻이 여기저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까지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일 자기 밭이니까 매일 왔겠지. 어제도 왔으니까 오늘 또 오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시의 농장 주인은 밭에 맨날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면 그 십장처럼 그 감독자를 세워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사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환. 그러니까 가끔 오는 거예요. 가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또 왔다는 얘기는 이 보아스가 지금 그 베들레헴, 그러니까 자기 밭은 지금 베들레헴 외곽에 있고 베들레헴 시내에 자기 거처가 있고 다르게 있는 거예요. 다른 업무 장소가 있는 거예요. 가끔 오는 거예요. 를 지금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약속이라 한 것처럼 룻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보아스가 밭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숙연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이런 한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릴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함부로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그리고 우리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게 이게 이익이 되겠냐 손해가 되겠냐 이거 따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되겠다고 하면 정성을 다하지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소홀하게 하고 아무렇지 않게나 하죠. 무시하죠.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별볼 일 없다 혹은 우리가 필요 없다 우리가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내셨는지 어찌 알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익이 안 되겠다고 하는데 난 지금 곁에 왔는데 왜 필요 없는 사람이 내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기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간증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자신의 밭에 온 보아스가 보리를 베는 자들과 나눈 대화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이며 또 보아스의 지금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4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리를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대화에서 무엇이 느껴지죠?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주인과 일꾼들의 관계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인과 일꾼이라는 이 당시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같이 무슨 뭐 밥을 먹고 뭐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럴 사이가 아니에요. 워낙에 그때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주인인 보아스와 지금 이 종입니다. 말하자면 종과 관계는 굉장히 모릅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가 지금 어때요? 자, 그들의 주기를 보면 인사를 주고받는 인사 나누는 거 보면 주종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사가 아니에요. 주인인 보아스가 보리를 베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인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하모니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당시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너희 잘 있냐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일꾼들도 보리를 베는 종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계는 사회적인 신분상으로는 주종관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연결된 관계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참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모습들이 다름이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관계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관계가 이런 관계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서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그 은혜를 격의 없이 차별 없이란 말이에요. 차별 없이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베는 자들과 축복을 나누고 나서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주목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본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주목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모르지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뭐를 하나님을 좀 성에 차게 해드려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틀린 말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너무 명백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 떨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제가 또 아양 잘 뜹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들고 그러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비교 안 돼요. 룻이 보아스를 본 게 아니라고요. 보아스가 룻을 봤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상황, 그러니까 이 종들도 여러 그룹이 있나 봐요.
종들이 있는데 그 위에 말하자면 다스리는 자를 사환을 불러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부호인지라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굳이 이삭을 죽고 있는 룻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자체가 기이한 일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은 당시의 농장의 주인들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신분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장 주인들이 그런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위해주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주목해서 사환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 질문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모압 여인이라는 룻의 사회적인 신분이 드러나게 하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룻의 그 신분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불이익을 당합니까?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 여자이기 때문에.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 여성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환이 지금 보아스가 주인이 물었잖아요. 이는 누구의 손이냐. 이제 사환의 대답이 되게 중요하게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뭐라고 답하느냐에 따라서 룻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몹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은 뭐라고 대답하죠? 보아스의 질문에 대해서. 자, 6절 보세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지금 모압 소녀가 답이죠. 답인데 그 앞에 붙이는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사화는요, 그냥 모압 소녀라고 하면 돼요. 모압 소녀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덕지 붙이게 뭐예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룻에 대해서 왜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라고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게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화는 왜 지금 룻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죠? 지금 룻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까? 좋게 얘기하는 겁니까? 좋게 얘기하는 거죠. 왜 좋게 얘기할까요? 룻이 무슨 와이를 썼을까요? 와이를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무슨 뇌물을 먹였을까요? 무슨 아니에요. 이 말하는 투에에서 이게 참 나오잖아요. 이 지금 사환이 지금 룻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생기는 게 뭔데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아스와 이 종들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 사진에서 봤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관계인 거예요. 놀라운 관계예요. 여러분, 은혜가 막 움직이는 관계라고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막 움직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막 움직이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좋게 얘기해요.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하잖아요. 무슨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환이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환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것만 해도 묻지 않은 얘기인데 여기까지도 뭘 하냐면 그의 말이 지금 룻이 했다는 말이에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주 그러니까 룻의 그 아주 공손한 모습,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여기서 집에 가서 쉬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농장에 그 쉼터가 있어요. 왜 한국에
저 밭에 가면 이렇게 뭐죠? 그 원두막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렇게 지붕으로 해놓은 그런 데 가서 쉬었다는 뜻이에요.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환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됨됨이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압 여인이고 이삭을 죽어야 사는 가난한 여인이지만 그는 사환은 룻을 인종적인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요. 우선 모압 여인인데 무시하고 이게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룻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룻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고 해요. 사랑 여러분, 그는 모압 여인이라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룻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를 봤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새로운 룻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룻을 지금 사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 룻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사환은 자기 주인에게 룻의 과거의 정체성 모압 소녀예요. 과거의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 뭐예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쪽에서 돌아온 뿐만 아니라 현재 룻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아침서부터 와서 동선하게 나한테 허락을 구하더니 아침서 와서 잠시 쉼터에서 쉬는 것 말고는 계속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사환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삭 죽으러 온 룻을 그렇게 볼 수 있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모습이? 지금 사환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여러분 귀찮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몰라요. 모압에서 소녀래요. 아이 내가 할게 뭐예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뭐 열심히 일하든지 아이 몰라요. 나 걔한테 나도 바빠 죽겠는데 걔한테 내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뭐 이랬겠죠. 툭 쏘아붙 쳤겠죠. 투명스럽게. 근데 이 사환은 신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이 난 게 느껴지세요? 그 얼굴이 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신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합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지금 사환은 신이 나서 룻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이 나서 얘기할 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한테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사환은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의 이 모습은요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 못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야 기도해라 왜 기도도 안 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근데 성님 어떻게 간구하셔요? 성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를 충분히 못했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거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슬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안 했으니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지 않으시겠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군.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성령께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기도를 하셔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거를 바꾸셔요.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어떤 중심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하나님을 악망하는 중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혹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뜻대로 안 맞게 기도했으니 내가 응답할 수 없어라고 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대신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두려움 없이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려고 또 애를 써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 잘 몰라요, 많은 교수님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변호하십니다. 이걸 성령께서 억지로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신이 나서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 신이 나서 하셔요. 귀찮아가지고 또 나한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 뭘 할 때도 때로는 이거 삼시세끼. 삼시세끼가 뭔지 아시죠? 농담을 하는 용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만 그래요. 신이 나서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뻐하고 감격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수가 마을에 가셔서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신이 나가가지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물 길러 왔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를 향해서 달립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또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뭔 말 하려고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얘기하려고. 신나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거예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나는 너무 기쁘다 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이 물동이 버리면 막 동료를 향해서 달려가.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뻐가지고, 터질 것 같이 기뻐가지고. 그리고 목회자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에 성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이 보이면 가슴이 터질 거예요. 저희 예수님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싶으시겠어요? 안 축복하고 싶으시겠어요? 축복하고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데,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한테 잘 안 해주고 싶으시겠냐고.
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들, 보아스와 룻과 사와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결국 본문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동참을 했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사환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약에 사환이 룻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이 싸가지가 없대는 못된 뭐라는 좀 막 그래봤어요. 그랬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룻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은혜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틀린 것들만 자꾸 들춰내가지고 마구잡이로 비판하고 막 단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떤 공동체나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기 다 아내라고 하는 저밖에 없군요. 여러분의 남편 다 좋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우리 꼬투리 잡기를 생각하면 만약에 작정을 하시면 안 잡힐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틀린 걸 틀렸다고 해야 되지만 틀린 것 중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긍정적이에요. 매사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은혜 원리를 방해하는 비은혜적인 원리를 알아차리고 그 비은혜적인 원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꾸 나쁜 면만 들춰내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은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 그게 아주 악독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은혜 사람은 그런 거 못합니다. 체질상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원리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멍든다고요. 병든다고요. 사랑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사람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은혜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황 속에 뛰어듭니다. 본문의 3명의 은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되냐?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독생자를 죽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증명해 보이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환처럼 신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다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